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그들은 좀 엘리트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목적이 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지혜롭게 그들에게 답을 하시면서 이 부활의 의미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 계대 결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차례대로 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도 죽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의 질문이 그들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에는 그 중에 누가 이 형수의 아내가 형제의 아내가 누가 되리까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질문은요, 부활의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이 부활의 개념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느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모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은 즉 부활의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 가운데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현세적인 사고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상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의 기준에서 상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 관계가 똑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상상. 부활의 세계는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차원이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임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율법에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었을 때의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죽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형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는 한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붙들린 자는요, 육체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미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 미래에 있을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 그런 관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논쟁을 이기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축소하며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는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죽음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들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위대하신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이 생각과 논리로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새로운 창조의 능력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관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이전과 지금도 그리고 죽음 너머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야, 너무나도 훌륭한 대답이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율법 학자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이 막 스스로 만들어내고 막 거룩한 행위를 위해서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총 613개의 규정을 율법으로 만들어서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이 서기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은요, 이 율법의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과 5절도 이 구약의 율법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암송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뜻을 다해서 이성과 판단 그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로 나의 모든 가치관을 다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이 역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 즉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그 계명을 훌륭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곧 감정과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에너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삶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학자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야, 선생님 정말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 번제물과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라고 이 서기관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한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멀지 않았도다 라는 것은요, 아직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진리는 깨달았지만 아직 믿음으로는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믿으면서도 단 한 발을 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어떤 예배와 이 거룩함으로 그것이 전부라고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지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보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이며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곁의 사람들 정말 내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